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와 같이 여러분을 칭찬과 격려하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처럼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환경은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환경이 되어졌습니다. 전염적 질병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눈치가 보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어져서 당당하게 예배드리기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예배를 하냐? 지금의 특수한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만 좀 참고 예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냐? 다른 종교는 자제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만 유독 유난을 떠는 거냐? 라며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하나 우리는 이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많은 미움을 받으셨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당당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서 말라기서를 1장부터 3장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말라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질문과 이스라엘의 반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니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린다 할 때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제단이 더럽게 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였고,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도다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는도다 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라며 반문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마치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반항하듯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이 나 있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눴듯이 자신의 형편의 어려움과 주변 악인들의 형통함이 너무나도 비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에서의 자신의 생활을, 그 윤택했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 앞에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주변으로 눈을 돌려보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율법대로 살지도 않고 자유롭게 방종하며 사는 악인들이 육신적으로 형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과 생각이 모두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제물과 11조와
예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며 시편 37편 7절에서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육신적으로 형통한 악인들의 모습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푸르른 채소와 같이 윤택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현실과 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이 초라해 보이고 비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며 분에 그치고 노를 버리며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화평을 주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화평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앞서 시편 37편에서 약속하신 예언이 더 구체화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한 날에 대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언급하십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질 심판의 날은 바로 용광로 불의 날 같은 불의 날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광로 불과 같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용광로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용광로는 굉장히 뜨거운 불로서 철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녹이고 소멸시키고 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하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의 오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주의 오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며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보고 있었는데, 마치 바다에서 멀리 있는 섬들을 한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 배를 타고 나가면 그 섬들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보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용광로 불 같은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본문 6절에서와 같이 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출생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와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며 외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으며, 성육신하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원한 죄 가운데 죽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죽음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신께서 태초에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그들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얻은 주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복된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초림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에 대하여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괴롭히던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이방인들,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으나 그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숨으며 이를 가는 자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며 심판의 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은혜이며 사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이며 향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의 날,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은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살라져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더디 오는 것 같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며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행실의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은혜를 바라봄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뜻하신 그날에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우리 말라기 본문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아멘. 본문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말라기 3장 16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성품과 행사를 헤아리고 그의 부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며 애쓰는 자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공의로운 해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치료의 날개를 우리들에게 달아주심으로 궁극적이며 완전한 치료, 즉 우리의 영과 육신의 온전한 회복을 명하고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주의 성도들이 회복되어질 모습들, 그동안의 아픔과 괴로움이 모두 치유받고 영육 간의 온전한 회복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회복,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벽한 부활체를 입는 놀라운 영광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용광로 불같은 날, 즉 주의 날은 교만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과는 정반대로 주의 날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쁨과 구원의 날, 궁극적 승리의 날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하나님께 교만하며 악을 행했던 악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밟아 승리하셔서 악한 권세와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결국에는 주를 따르는 의인들이 궁극적 승리를 할 것과 재림하실 그날에 그의 모든 권세와 악한 자들을 따랐던 그 모든 자들이 멸망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본문 4절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이 본문 4절의 내용이 작게는 이 말라기서 전체의 결론이며 더 넓게는 구약성경 전체의 결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시대에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와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말라기 선지자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들을 지켰으며 주의 길을 곧게 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초림 이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들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고 기대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며 예비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 올 때에 하나님께 교만하며 악을 행하였던 자들은 그 길을 따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살라질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버티어낸 주의 성도들에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히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옛날 말라기 당대의 주의 백성들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며 예배하는 자들로서 살아갔듯이 우리들 또한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며 예배하는 자들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용광로 불같은 날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주의 법도와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겠사오니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낙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